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 저희의 음성을 들으시며 새벽에 응답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것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부르심에 합한 삶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안식일이오니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하여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음대로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물려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은 끊어버리게 하시고 축복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2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로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앞쪽이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뒤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329페이지입니다. 329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부터 12절까지 좀 긴데요,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 329페이지입니다. 4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험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하려 함이니라. 아멘. 11절 1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라는 건 이미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이 볼 때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언젠가 제가 목회 사역을 내려놓거나 나중에 어느 정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다음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야 될 때가 된다라면 그때 돼서 제가 이런 말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면 말씀을 얘기하면 아 그래 그 말씀이 그랬지, 아니면 우리의 지나온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때 아 우리 예전에 그랬었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이렇게 지혜롭게 잘 지내왔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했지, 이런 게 있지. 우리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도 같이 공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잘 든든히 서야 되는 것이고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특히나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는 엉덩이가 좀 무거울 필요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힘든 과정이, 그 과정이 지난하더라도 힘들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려고 하는 것이라면 나에게 맞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출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게 안 되면 자기 기준의 신앙을 하게 되면요, 자기 기준에 맞는 걸 자꾸 찾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뭔가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이 말이 참 좋은데요. 위에 보면 7절에 유순하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위에 7절 잠깐 한번 보실래요?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고, 이 유순하다라는 게 순하다라는 건데요, 순종한다, 복종한다 개념이 아니에요. 유순은 뭔가 하면 왕이 신하를 대하는 것, 주인이 종을 대하는 것, 아비가 자녀를 대하는 것. 요즘에는 아버지의 권리가 권한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권위가 사라졌잖아요. 요즘 아버지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를 아버지에게 배워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끔, 살아나가게, 생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서성이었어요. 그러니 아버지는 편한 것 같지만 엄한 사람이었어요. 고대로 갈수록 아버지는 엄한 사람이었고 어머니가 품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건 우리 조선시대만 가봐도 금방 아는 것이고,
아버지의 역할은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의 권위, 주인의 권위, 왕의 권위, 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당연하게 찍어 눌리듯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는 그렇고 세상은 그게 당연한 이치이지만 너네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당연히 그럴 힘과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순하게 하라는 건 부드럽게 하라는 거예요. 마치 어미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 뒤에 보면 유모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7절에 오직이란 말은 도리어란 말이 더 정확한데요, 여기서 오직으로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거칠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마치 어린아이를 기르듯이. 어린아이는 실수투정이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모르고 실수하는 것도 그냥 받아주는 것, 언제까지 참을 수는 없죠. 권면하고 키워야 될 때는 하지만 처음부터 그러는 게 지나 정말 사랑, 무엇을 하든 사랑.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그 안에는 우리의 사랑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결정들이요, 사랑이 담보되어 있다라면요, 사랑이 그 안에 있다라면 당장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꽃피게 하시고 사랑이 열매 맺게 하셔서 반드시 더 좋은 결과로 만들어 주시라고 확신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을 볼 때마다, 그렇잖아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게 얼마나 돼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루 계획하는 거, 내가 하는 사업, 심지어 내 자녀는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아니요, 저도 답답해 죽겠어요. 조금만 더 하면 좀 더 이쁘게 쓰임받을 것 같은데, 그 부모 욕심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있다라면 언젠간 그 사랑이 내가 부모로서, 직장의 상사로서, 권위자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그 안에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더 좋게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 잠깐 방황하는 것 같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하는 진로대로 가지 않는 것 같지만 삐딱삐딱하면서 빠져나가는 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더 넓은 지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제가 20대 때 그랬잖아요. 20대 초반에 뭐 별일 다 있었어요. 뭐 하는 거, 여러분들 지금 자녀 사고 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고를 쳤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부도덕한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름대로 뭔가 그래서 제가 그때는 워낙 신념이 강했기 때문에 저의 신념을 누구도 꺾을 수 없기 때문에 제 나름의, 전 내 기준에 옳은 거였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 기준에 옳다고 내가 막 했는데 나에게는 만족스럽고 좋아요. 하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나에게 명확하게 명함이 있듯이 너무나 신념적으로 확실한 거기 때문에, 너무나 확신에 찬 거기 때문에, 너무나 옳은 거였기 때문에 그건 내 뜻대로 했지만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반드시 피눈물 흘리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저에게는 부모였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셨어요. 그때 항상 이렇게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항상 그랬어요. 제 친구하고 같이 불러가지고, 그때 선배도 있었고, 항상 나무젓가락 이렇게 나무젓가락 하면서 이게 좋은 것 같고 깎아놓으면 좋은 것 같지만 용도가 뚜렷한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밖에 못 쓴다고. 근데 자꾸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면 큰 나무처럼 새가 깃들게 되고 네가 누군가를 이해하는 폭이 그만큼 넓어질 거라고.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없겠지만 그 실수로 버려두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되지만 그 실수 가운데서도 우리의 사랑의 기도가 있고 그 사람을 믿는 신뢰가 있고 그 가운데서도 옳고 그름, 부도덕함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그 마음, 우리가 큰 틀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포하고 무엇을 하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모든 근거는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결국 우리를 붙잡아 주거든요. 우리는 그 자랑하면 나죠. 우리 자랑은 삶을 되돌아보면 그렇잖아요. 그때 지가 옳다고 우기기 시작하면 어릴수록 더 그렇잖아요. 한번 우기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정말 부족한 피조물들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나이가 많다 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어리게 짝이 없는 거고요. 그러니 우리의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11절로 돌아오면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꿨는데요. 그 짧은 시간에 꿈을 꿨는데 어제 대청소했잖아요. 비가 와서 마당을 활용도 못했을 것 같은데 뭐 제가 참여는 못해서 죄송하고요. 잘 모르는데 무슨 꿈을 꿨는가 하면 저쪽 교회하고 막 같이 이렇게 체육대회 하는 꿈을 꿨어요. 안 좋은 꿈인 거죠. 체육대회를 했어요. 그 체육대회를 하는데도 그 가운데서도 뭐 했는 줄 알아요? 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래도 우리는 이렇게 축구 같은 거 하면 안 되는데, 몸 부딪히는 거 하면 안 되는데, 배구처럼 딱 경계선이 명확한 거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제가 사는 게 아직도 저의 마음속, 여러분들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아직도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한 뿌리고 하나라는 생각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나 봐요. 좀 마음에 안 드셔도 탓하지 마시고요. 아이고 저 인간은 아직 저런 게 있구나. 하지만 또 누가 알아요? 서로 간에 잘못된 걸 고백하고 그거 하고 나서 우리의 욕심이 사라져버리게 된다라면, 사단이 준 우리의 그 악한 심령들, 우리의 욕심들이 사라져버리게 된다라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 안에서 각자의 자리는 다르지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또 언젠가 이 복음을 위하여 연합하는 기회도 주시리라고 저만 믿을게요. 예, 11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을게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권면하라는 건요 윽박질을 하는 게 아니에요. 권면하다는 게 불러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조용히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권면은 여기 유순하고 똑같은데요, 내가 찾아간다라면 더 좋겠지만 권위 있는 사람이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부른다는 건 특별히 그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거고, 그게 나의 애정과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내가 너만 불렀어, 내가 너를 선택해서 그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면이라는 게 너무 거친 표현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부드러운 사랑의 표현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그 다음에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거예요. 위로하고, 그 다음에 경계하느니, 그것만 위로하고 권면하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계한다라는 건 경고하는 거예요. 잘못된 게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항상 경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인간관계는요, 당연히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래야 되겠지만 조금만 지경을 넓히면 여러분들의 가족 간에 그래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래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열방을 바라보는 이 열방은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12절 보십시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담임 목사인 박성주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일반 목사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은 우리가 권속 안에 있는 같은 형제자매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원한다는 건, 하나님이 원한다는 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기준을 내려놓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12절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다라는 게 어떤 건지 쭉 앞에서부터 나와요. 1장은 제가 오늘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노니. 무슨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영업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복음 전도자, 지금 목사나 우리 사역자의 역할은 그렇겠지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가정이란 울타리만 벗어나게 되면요, 가정이랑 혈육으로 맺어져 있는 거잖아요. 가족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피가 섞이지 않는데 갑자기 뭐 결혼이나 이런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가족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 울타리만 조금만 벗어나고 우리 삶의 자리에 가보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맞네요. 가족도 확장성이 있다는 거 열심히 애 낳아야겠네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저도 하나밖에 없어서 할 말이 없지만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주일학교 우리 전도사님한테 얘기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주일학교 이제 유년부죠, 1학년 올라올 애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러고 나서 유치부를 보니까 지금 기어다니는 애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한동안 들어올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마른 시절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밭을 밟고 씨를 뿌리게 해주셔서 언젠가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하시리라 믿습니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그게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믿음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게끔, 감사하게 애 낳을 연령의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많이 낳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년, 20년을 바라보게, 여하튼 결혼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좀 힘 있는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꼰대처럼 왔을 때 그들이 적응하기 힘든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들의 힘든,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요, 대충 하면 웬만하면 취업, 저도 뭐 나쁘지 않은 회사에 한번 취업을 해봤었거든요. 저는 전공이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도 원하면 들어갈 수는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정말 힘들잖아요. 학교 다닐 때, 뭐 대학 다니면서 삶의 여유가 없잖아요. 학점 관리해야 되죠, 취업해야 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뭐 편입을 하기 위해서 뭘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다니는지 몰라요. 저희처럼 80년대 학번에 학교 다닐 때 그 낭만,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지금 그 20대 때 내가 투자하고 제대로 했으면 그 삶이 그래도 보장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치열함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그게 원대로 되지 않는 그들의 마음의 상처나 그런 것들을 좀 품어주고 이해하는 우리 기성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랑으로 녹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녹이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녹아든 그들이 힘들겠지만 욥기 23장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금같이 만드시고 그 정금처럼 만든 다음에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선포하며 그들 마음에 새기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성세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좀 넓혀주시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데려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요, 우리 지경을 넓히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하는 그 수고가 지금 당장은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헛된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의 결과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새로운 도전, 지경을 넓혀가는 것, 뭔가 그 자리를 다져야 될 땐 다져야 될 것이고요, 또 다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뭔가 지경을 넓힐 땐 넓혀야 되는 것이고요, 또 방향을 틀어야 될 땐 틀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내 생각대로 내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여 달라라고,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 살게 하여 달라라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항상 묻는 그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며, 이 지나간 과거의 삶을 보면서 내가 그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끔 말씀을 통하여 또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계획을, 그 온고지신이에요 그러잖아요. 과거를 알므로 해서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이 삶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2절입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또 그러잖아요. 너희 아는 바와 같이. 난 이게 너무 좋아요. 뭔가 얘기할 때 이미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 무슨 성경 말씀하면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것처럼 토끼 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맞아, 그렇지, 이미 그걸 알고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는 것. 너무 벅찬 요구인가요? 하여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이제 뒤에 이제 중반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복음 전하는 것도 싸움이라는 거예요. 만만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 아이고 목사님 편하게 이 온실 안에서 말씀만 전하니까 모르죠.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이 자리에서 그냥 돈이 하여튼 돈이 내 허리 위에 있는 걸 본 적이 없다라고. 10원짜리 하나라도 내가 죽기 위해서 허리를 숙여야 된다라고. 밖에서는 돈 10원짜리 하나 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숙여야 되는지 모른다고요. 얼마나 낮추어야 되는지 모른다라고요. 세상에 공돈 없다고, 공짜가 없다라고,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사실 맞잖아요.
여러분 돈 벌기가 그렇게 쉽나요? 어떤 사람은 쉽게 버는 것 같지만 그 쉽게 버는 건 계속 유지되던가요? 또 솔직히 이야기해 볼게요. 쉽게 버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벌던가요? 그런 결과에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지 우리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모른다 뿐이지 그게 결코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노력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되는 게 정말 치열하게 사는 거잖아요. 저도 여러분 말씀 전에는 그냥 대충 하지만 그냥 대충 막 잘 거 다 자고 할 거 다 하고 막 딴 데 관심 다 가지고 그러다 와서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명확해요. 내가 해야 될 주어진 일이 명확하기 때문에, 나의 주어진 삶의 시간이 명확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할 일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집중하면 할수록 나의 부족함이 자꾸 깨달아지기 때문에 다른 걸 할래야 할 수가 없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건 제 삶의 자세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에 목숨 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거 온갖 것 다 쳐다보면서 온갖 것 다 하면서 열매 맺기를 원하지 마세요. 잠깐 꽃은 피는 것 같지만 지속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내가 한 곳에 집중하고 부족함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이 아름다운 주 하나 공동체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낮추며 나를 죽이는 공동체라는 건, 내가 뭔가를 가진 게 있고 내가 깨달은 게 있다라면 정말 사랑으로 그거를 함께 공유하며 나눌 수 있다라는 공동체잖아요. 그러니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잖아요. 각자 하나님이 쓰시는 만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지체로서의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쓸 수 있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부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누구 하나 예외 없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치열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건 이기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싸움에 나가는 사람이 아니요, 상대방이 때리면 할 수만 있으면 때리는 걸 피해야 되는 거잖아요. 때린다라고 그걸 다 맞으면서 어떻게 싸워요? 지혜롭게 피하는 거 그냥 피해지나요? 아니야, 피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훈련이 있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다 알잖아요. 격투기 선수들도 한번, 권투 선수들도 그렇잖아요. 때리는 걸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무한 반복을 합니까? 주어진 시간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만큼 그 반복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반응하게끔 끊임없이 그렇게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게 싸우는 자세잖아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고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자만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낮으면서 준비하는 자세, 포기하지 않는 자세, 돌아서지 않는 자세, 그게 싸움의 기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힘입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하나님이라는 코치가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깨닫게 하시잖아요. 많은 사람 성도들의 우리의 실수와 성공을 보면서 잘하는 건 저렇게 해야겠다, 못하는 건 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에게 배움을 주시잖아요. 또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코치를 통하여 우리를 다듬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움을 피한다라고 싸우지 않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마귀는 우리를 결코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가 원치 않아도 사단마귀가 싸움을 걸어와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함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겸손함으로 싸운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으로 싸운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코치를 가지고 우리가 싸움을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절 제가 또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느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싸움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싸움을 이야기하잖아요.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시간이 30분이 지났네요. 찾지는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빌립보에 들어가서 이제 그 한 게 나와요. 중반절 이후에 보면 이제 빌립보에 들어가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막 귀신 들린 여자가, 점치는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쫓아주잖아요. 물론 그 앞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서 만나고, 그 빌립보란 도시는요 별로 큰 도시는 아니죠. 빌립보에 대해서 설명하면 또 시간이, 다음에 기회에 시간이 있으면 내가 설명드릴게요. 여하튼 빌립보에서 막 귀신 들린 여자를 쫓아줬어요. 이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하여 점쳐서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종이었던 것 같아요. 주인이 돈을 다 착복했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여자에게 그 귀신을 뽑아버리니까 사람이 멀쩡해졌어요. 귀신 뽑아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야 될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막 그 사람들도 사람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인인데 우리가 받지 못할 복음을 전한다라고 막 해가지고 바울이 신라하고 잡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자마자 매를 맞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안 하고. 정상적이면요, 사람들이 너 뭔 죄를 지었냐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었어요. 근데 얼마나 말도 안 되는가 하면 빌립보는 그냥 자치도시가 아니라 그 로마에서 빌립보 시민들에게, 자유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준 아주 특별한 도시였어요. 뒤에 데살로니카라는 도시도 나오는데 데살로니카에 비해서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도시였어요. 아주 작은 도시, 인구가 1, 2만 명밖에 되지 않은 작은 도시였지만 로마에서 특별한 권한을 준 특별한 도시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만큼은 그 자유인들이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재판은 자유인, 일단 로마인이라는 전제하에서 재판을 했더라고요. 로마인은요, 죄를 따지고 묵으러서 죄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먼저 매질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로마인이었잖아요. 함께 있던 실라도 로마인이었잖아요. 로마인이었어요. 그 바울과 실라가 같이 로마인이었는데요, 그냥 사람들이 선동하니까 묻지도 따지도 않고 먼저 그냥 쭉 패기 시작했어요. 엄청 팼어요. 그러고 나서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 잘 아는 거예요. 막 갑자기 막 지진적 같은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간수가 막 땅이 흔들리고 나서 잠을 벌떡 깨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컸냐고 보니까 막 안에 있는 막 쇠로 된 철문들이 막 다 열려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안에 있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간수가 어떻게 돼요? 칼을 가지고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했잖아요. 막 죽으려고 했어요. 자기 스스로 죽으려고 때 안에서 뭐예요? 저 굴 안쪽 캄캄한 데서요, 그 간수에게 잠깐만, 그러니까 그 간수가 옆에서 횃불을 달라 해가지고 불을 켜서 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다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제가 왜 그런 일이 났는지 여러 번 이야기했었습니다. 여하튼 그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그 자리에서 가지 않았고 많은 죄수들이 한 사람도 나가지 않게끔 그 감옥을 그 밤사이에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코칠해주고 우리 싸움의 전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자리이든 우린 빛과 같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죄인들이 보기에도 뭔가 남다른 면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세상적인 재능의 탁월함, 그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남다름. 나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우리를 모르고 우리의 직업이 뭔지, 어떤 사람 하는지, 우리의 수입이 어떤지, 얼마나 내가 건강한 사람인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그건 하나도 모르겠지만 뭔가 모르는 우리의 말과 삶 속에서 뭔가 다른 아우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실라도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간수가 바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곧 이어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뭔지 아세요? 곧 이어서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서요, 그 강으로 주변에 있는 강인지 천인지 알 수는 없겠지만 그 가서 세례를, 우리는 세례라고 돼 있으니까 물 찍는 거 생각하지만 침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침례는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나는 죽었다는 걸 인정하고 다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말에 아멘 했던 간수는 나는 죽고 완전히 그리스도만 나타난다는 것을 받아들였으며 곧 이어 그것을 실행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뭐로 증거돼요? 입으로 믿는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이 믿어졌다면 나는 완전히 죽어버리는 삶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삶. 그래서 감옥에서 밖에서 데리고 나가서 그 바울과 실라에게 세례를 받아요.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침례를 받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고요. 물에 씻긴다는 건 그냥 씻기는 게 아니에요. 정결의식인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역할, 우리는 볼 때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죽었다 살아나는 걸 의미지만,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지만 그 이전의 원초적인 원래적인 뜻은 침례를 받는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온다는 건 정결, 나의 더러움을 완전히 씻어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지만 그 당시에는 물속에서 정결의식, 문둥병자나 그 악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 정결해서 몸을 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나를 죽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도 있지만 내 죄를 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다라는 고백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유 없이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간단한 손을 씻고 발을 씻고가 아니라 온전히 나를 씻어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씻어내는 것, 나는 완전히 죽여버리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것, 그 삶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위에 이제 그 높은 사람이 아전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잔심부름하는 뭐 졸개 같은 사람이겠죠. 아침 일찍 이제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로마 시민인데, 로마 사람인데 나에게 죄를 확인도 안 하고 먼저 때리고 나서 이제 그냥 내보내는 건 말이 안 된다. 직접 저가 와가 나한테 사과를 하라라고. 나는 그 이야기를 볼 때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간수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가 충분히 매를 때릴 때 나는 로마 시민이야, 너네 지금 나를 때리면 안 돼, 나는 맞지 않아도 돼, 그렇게 밝히면서 맞지 않아도 될 사람이 맞았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사람이 들어가 있은 거잖아요. 밤사이 그렇게 고생했잖아요. 아침에 풀어주고 나서 그때서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함부로 힘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때로는 감추며 낮출 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무능하겠다 죽어라 소리는 결코 아니에요. 하지만 나의 그런 힘든 것 때문에 내가 이 고난받는 것, 바울은 명확해요. 뒤에 지금 언급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왜 그렇게 미련한 짓을 했을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우리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나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힘든 길, 고난받는 길도 마다하지 않고 서슴없이 가는 것.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지경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저거 상대해서 뭐하게, 저런 것하고 함께해서 뭐하게, 아이고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돈도 없는 사람, 나보다 낮은 사람, 나보다 천한 사람 천만에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의 자격, 여러분들의 자리, 여러분들이 가진 힘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상대방보다 더 낮은 자세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신앙의 삶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낮아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보면 17장,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요, 딱 3번밖에, 안식일 3번, 딱 3주만 있었어요. 그 3주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많은 말씀을 다 전하지 못했겠지만 바울이 명확하게 전한 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자기의 삶의 자세는 그대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렇게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 3주밖에 없었지만 그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건, 바울은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성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2절 또 한 번 읽겠습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너 다 알고 있지? 그랬다라는, 그렇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그 원천이 어디서 나왔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였느라. 내가 그렇게 싸우고 치열하게 했던 것, 내가 무엇을 전하기 위해냐라는 거예요. 시간이 늦었으니까 요것만 잡고 가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다음에 또 시간이 주어지면 하고요. 앞에 로마서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사복음서 뒤에 사도행전 로마서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앞쪽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 과정을 마다하지 않고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 여러분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명확해야 됩니다. 첫째,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도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사명에서 여러분들이 균형을 잡아 나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귀할 때는 거기에 집중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삶에서 쉬게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현경으로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자의 삶에 치중할 때가 또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땐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면서 또 그 일을 또 감당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상 우리는 편하게 그냥 놀고 먹을 수 없는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미 찍혔어요. 우리는 빠져나갈 수가 없는 삶이에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1절은 부르신 자기가 종으로 불렀다라는 이야기고요. 2절요. 이 복음은, 보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힘입어, 죄송합니다, 위에 이렇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자기 경험에서 실전적인 자기 삶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뭐예요?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하는 어떤 적용이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이 간증이 많아지고 예화가 많아지고 자꾸 하다 보면요, 말씀은 듣고 막 해요. 설교 시간은 해가지고 설교 시간도 자꾸 짧아지잖아요. 40분 안쪽에 이렇게 예배가 1시간 안쪽,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길고 짧고의 문제가 아니라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은 복음 그대로 전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2절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냥 구약은 결국은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지 못한다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고 고난당하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첫 천국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나가지 못한다라면 구약은 그냥 많은 학문적인 역사로 끝나버리고 말 것이라고요. 그건 죽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 이 구약에 남들은 하물며 그 역사를 왜 해요? 역사 알아서 뭐 하게요?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구약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얀 머리 복잡하게 하나님 옛날 구약 그 역사, 그 이스라엘 역사 알아서 저는 남들 우리 교회에서 그걸요 3번을 들었어요. 어떻게 하다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됐지?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고 요것만 하면 복받는다, 요것만 하면 된다, 요것만 하면 된다, 그냥 그것만 하면 된다라고. 우리가 취사 선택하고 나서 그게 다라고 결코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얘기할 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환자가 응급실에 들어가면 다 하나가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살리기 위해서는 그게 있죠. 살리기 위해서 응급조치를 했다라면 그게 회복되고 나면 뭐예요? 하나하나 더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약을 먹어서 우리가 다시 치료를 해야 될 건 치료를 받는 것이고 또 약을 먹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 체력을 길러야 되면 체력을 키우게 하는 것이고요. 점점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이 요구되듯, 처음 당장은 이게 단 것 같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아버지 앞에 나갈 때는 아버지의 뜻을 다 알고 아버지 만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더 알기 위하여, 그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하여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다가 가야 되는 것이라고요. 이걸 부정하는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이미 약속하신 것이라. 3절입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근데 이 아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그 아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3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적인 거예요. 다윗의 혈통,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룬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에서 분명히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응해요. 지난주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응하게 하신다라는 거. 예수님 자체, 예수 그리스도 자체,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응하기 위하여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굳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는 그게 믿어지는 게 당연히 포함되는 거라고요. 3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에 선결의 영으로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부활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우리가 죽었더니 영적으로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그게 아니에요. 이 부활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을 쫓기 위해서 싸우다 보면 질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패자 부활제를 통하여 다시 이렇게 세우시며 졌던 싸움에서도 반드시 다시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결연한 이 약속이 우리 가슴속에 새겨지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요,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고 우리의 삶에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약한 삶 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에서 이기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뒤에 있는 우리의 스승이신 하나님을 믿고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실패하고 쓰러지고 졌을지라도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지금 우리의 환경의 그 답답함, 우리의 자녀의 답답함, 우리의 모든 지경에 보이는 것들의 그 답답함을 아버지께서 승리하신다는 그 승리의 확신과 소망으로 능히 이기는 삶 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